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어제 오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유지되었던 대치와 긴장 상황이 마침내 폭발한 것인데요. 이 일로 지금 국제사회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이 언제쯤 그치게 되고 또 평화의 이야기는 언제쯤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평화는 전쟁이 아닌 이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국가를 자기 몸처럼 소중히 하는 자만이 권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국가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만이 권위를 지닐 자격이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국가를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긴 자들은 외세의 침략과 내세의 불의에 맞섭니다. 권력을 얻으려 함이 아니죠. 권력의 주인인 백성,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날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는 소중히 하지 않고 자신만 위하는 자들에 의해서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므낫세가 통치하니 유다는 자연스럽게 악에 물듭니다. 진리와 평화는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이 만연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자들이 권력과 권위를 가진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너와 나로 구분되고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며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잣대로 갈등과 분열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자들은 대가 없는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외세의 침략, 내세의 불의를 자신의 잘못과 책임으로 끌어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행사 단상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주요 수뇌부를 척결했습니다. 이날 의거의 업적은 조선뿐 아니라 중국의 독립운동 인식까지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총통인 장개석은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청년이 해냈다 감탄하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의거를 앞둔 윤봉길은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유언이 돼버린 편지를 보냈는데요. 3.1절 기념주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당부처럼 들립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3.1절 기념주일로 예배하는 오늘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내가 누리는 평화와 은혜를 지키고 나누어 갈 방법을 질문해야 합니다. 많은 독립운동가와 의인들이 했던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므낫세에 이어 아몬은 유다의 15번째 왕으로 즉위하는데요.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므낫세가 55년간 유다를 통치한 것에 비해 아몬의 통치 기간은 2년이 채 되질 않습니다. 짧은 통치 기간 때문이었을까요? 열왕기 저자는 아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평가까지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몬은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을까요? 다윗의 길로 행했을까요?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가 행한 일들 앞에 관용구처럼 따라 붙는 말들이 인상 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함같이, 그의 아버지가 행함같이. 결국 아몬이 행한 모든 악은 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이었습니다. 악을 행한 아몬이니 죽음도 당연히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은 궁중에서 신복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므낫세와 같이 아몬도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됩니다. 아몬이 살해된 뒤 요시야가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즉위하는데요. 요시야가 왕이 되는 과정은 이전 왕들의 즉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1장 24절입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특이하게도 요시야는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므낫세의 긴 악한 통치 아래서 불평, 불만, 원망 등을 품는 자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앉아있는 왕자를 탐내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망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아몬의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의 정통성, 즉 왕위는 다윗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유다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몬의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한 진술과 달리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단 한 구절인데요. 이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왕들에게 원하신 딱 한 가지를 요시야는 행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 다윗의 길로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위대하고 화려한 업적을 세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은 돌려지겠죠. 누군가는 부와 명예, 성공과 권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아름답고 진실함입니다. 위대하고 화려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름과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다윗과 같이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시겠습니까? 모든 일상이 아름답고 진실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단 한순간만이라도 노력하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하는 것도 바로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만 세상은 구원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몬이 행한 악을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 아래서 자랐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긍정은 요시야를 통해 완전히 부정당합니다. 요시야는 므낫세 아몬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보이는 대표적인 태도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성서에 나오는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면서 또 우리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되냐며 항변하기도 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핑계 없는 무덤 없듯 죄인들은 하나같이 요란하고 핑계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는 어땠을까요? 골고다도 소란함과 많은 핑계들로 넘쳐났을까요? 골고다는 고요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교회가 소란한 이유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보여야 할 태도는 통회함입니다. 통회는 산산이 부수다, 으깨다, 파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부수고 으깨며 파열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통회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합리화하는 사람과 통회하는 사람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통해 성전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 명령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오랜 시간 부서진 채 방치되었음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공사 현장에서 유물 등을 비롯한 문화재가 발견되어져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는데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책의 발견은 유물이나 문화재를 발견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에게 즉시 율법책의 존재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새롭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써왔던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책이 성전 어딘가에 계속해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말인데요. 왜 므낫세와 아몬은 발견하지 못하고 요시야 때 발견이 된 것일까요? 요시야 이전의 왕들의 삶은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을 섬기고 예언자보다는 신접한 자, 박수자를 신임하며 율법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영혼을 팔아버린 왕들의 눈에 율법책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마음의 율법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시간, 돈, 열정을 가장 많이 쏟는 일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보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시야처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서기관 사반은 직무대로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담담한 사반의 목소리가 요시야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립니다. 사반의 음성은 요시야의 마음을 때리고
또 때립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습니다. 통회입니다. 요시야는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현재 유다의 왕인 자신의 죄임을 통감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들고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라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유다에게 장차 들이 닥칠 심판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었지만 요시야는 사는 길로 이끕니다. 진정한 왕다운 모습이죠. 훌다가 하늘의 뜻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훌다의 말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의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유다 왕 요시야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유다를 향한 심판 그리고 요시야를 향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먼저는 유다를 향한 심판인데요.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또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직감하는데요. 결국 이 직감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림, 우상을 숭배, 악한 일을 행함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 경고합니다. 경노, 꺼지지 않는 진노, 저주라고 하는 말을 통해 유다를 향한 들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다음으로는 요시야를 향한 구원인데요.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가능하다면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겠습니까?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지만 요시야는 들었고 행했습니다. 역대 왕들은 옛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만 요시야는 부드럽게 했습니다. 역대 왕들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합니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 합리화하지 않았고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역대 왕들에게 보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밑줄을 그어 보시라 한 이유는
요시야의 이 모습이, 이 행동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보인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러면서 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의 눈이 내리는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는 유다의 이 말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난 17일간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동계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 모두에게 마땅한 또 충분한 칭찬과 격려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메달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오랜 시간 동안 값진 땀을 흘리고 훈련하며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반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술, 같은 동작 등을 셀 수 없을 만큼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반복의 정도가 실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수영 영웅인 마이클 펠프스는 어린 시절부터 8km에서 10km의 거리를 매일 수영하며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 반복은 펠프스에게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 생활도 반복입니다. 영적인 근력과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올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하고 철저하고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믿음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라 말씀하지 않는다 했던 말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이것을 반복하는 삶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통회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는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